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헤아려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부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 못한다.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명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배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벽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독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합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좁고 험난한 믿음의 길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무사히 지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홀로 가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 함께함으로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하면 실족할 때 일으켜줄 수 있고 함께하면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함께할 때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히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복신앙으로 오염된 한국교회는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요 믿음 생활을 잘한 결과인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오히려 부자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아멘.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뭐 요한일서가 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냥 인사말이에요. 확대 해석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성도님한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뭐 하시는 일도 좀 잘 되시고 건강하셔야죠. 인사말이에요.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도 하던 일이 망할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도 억울하게 순교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엉뚱한 공식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논리대로라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믿음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는데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에 우리가 대입한다면 예수님은 믿음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야지 복을 받는 것이라면. 그렇죠? 그 기준에서 따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이나 복받은 인생이 아니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거예요. 번영신학 축복복음으로 인해서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 웬만한 교회 여러분 돈 없으면 장로 못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 없으면 장로 못 돼요. 큰 교회에서 여러분 권사 되려면 몇백만 원 내놔야 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한국교회는 돈을 너무 사랑해. 돈돈거려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믿는 거지. 멤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한국교회와는 달리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마치 약대가 바늘귀. 그렇죠? 실보자 없는 바늘귀.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뭐예요? 낙타죠, 낙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힘들다. 가난한 게 복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누가복음은 아예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드니까.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상은 금송아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 우상, 돈을 숭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특별히 주의 종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줬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래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솔로몬은 부를 지향하는 삶,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헛되고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어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이 부를 지향하는 삶이 헛되는 것은 먼저 이 물질이, 부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돈 가지면 더 갖고 싶어. 이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현대인의 우상은 돈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경배하고 이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열을 바치고 심지어 돈을 얻기 위해 남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돈 때문에 도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미쳐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 정작 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이 많아서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 많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은 생활에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쓰는 겁니다. 또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뭐 이래야 될 사람은 많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봅시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이 도구가 되어야 할, 수단이 되어야 할 이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수단이 목표가 되면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돈은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사도 바울이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부자들하고도 이렇게 어울려서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물질이 많고 적음이 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돈이 많으면 조금 편하게 사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가난하면 조금 불편할 뿐이요. 별 차이 없어. 해봅시다. 별 차이 없다. 별 차이 없다. 예. 필요한 만큼 주셨으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지혜문학 중에 하나 이 잠언에도 보면 잠언 30장에 이 잠언은 보통 우리 솔로몬의 그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쓴 그 잠언도 있어요.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뭘 기도합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이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입술이 여러분 경건해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또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물질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도 참 문제잖아요. 그러나 부자도 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까? 해봅시다. 부자 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기도도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물질이랑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봅시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두 번째,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한다. 그런 거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예, 보세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에는 물질에는 한계가 있어.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쓰는 돈에는 한계가 있어요. 해봅시다. 내가 쓰는 물질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되면 결국 이 돈이 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주변에는 내 돈을 바라보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렇듯 나로 인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훗날 내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트로트 가수 장윤정 사건 알잖아요. 10년 동안 열심히 그냥 일했는데 보니까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도박하느냐고 다 써버리고 동생이 사업한다고 다 탕진해버리고.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서로 송사하고 난리 나잖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많은 재산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하는 그 수고의 땀, 수고의 떡,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지. 그냥 돈 많은 부모 밑에서 그냥 부족함이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얻게 되면 자식을 베리잖아. 우리 조연아처럼, 그죠? 이런 세상 물정을 모르지.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네? 저주지. 자식을 그렇게 키워놨으니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저주예요. 저주. 해봅시다. 필요한 만큼만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네. 오히려 필요 이상의 물질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을 망쳐요. 그렇죠? 장윤정이 그렇게 돈 많이 벌지 않았으면 엄마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틀어질 이유도 없고, 그렇죠? 동생하고 원수질 일도 없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네. 또 세 번째,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헛된 것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예, 노동자가 번역된 헬라 둘로라고 되어 있는데 둘로스 원래는 종노예라는 뜻이지만 넓게 보면 땀 흘린 대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노동자. 해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죠? 피곤해서라도. 그러나 부자는 오히려 배부름으로 혹은 풍요함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이 더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많아질수록 근심이 더해져요. 해봅시다. 돈이 많으면 행복이 아니라 뭐가? 근심. 걱정이 더해지지. 혹시 이거 도둑한테 뺏기지 않을까? 은행에 넣어두자니 또 불안하고 집에다가 두자니 또 언제 도둑 맞을지도 모르고 늘 걱정이야. 또 뭐 여윳돈이 생겨. 야, 이거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땅을 사야 되느냐?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매일 고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복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저도 교회로 뭐 재정으로 좀 이렇게 늘어나니까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것도 고민이에요, 사실.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제 책임이라서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돈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 알라. 그 정도면 됐다. 해봅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 알라. 돈을 쌓아두고 근심하는 것보다 적은 물질에도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또 재물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왜 어떤 것인가? 네 번째, 재물은 지켜내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시작. 내가 해안에서 큰 회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얻는 대로 나가고 구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 아멘. 아멘. 예, 헛된 것입니다. 아멘. 애써 모은 돈이지만 그 돈이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이 보죠? 평생 모은 돈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적신으로 왔다. 벌거벗고 왔다.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뭐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 애써 싸우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 물질을 이 땅에 잔뜩 쌓아놓고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부산 지역에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보통 저축은행 그러면 금리가 높으니까 누가 이용해? 서민들이 위험부담은 있지만 금리가 높으니까 그 보니까 매일 그냥 시장판에서 콩나물 팔고 생선 팔고 평생 제대로 먹고 입지도 못하면서 은행에다가 몇억 원씩 넣어놨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럴 바에야 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여행도 좀 다니고 했으면 덜 억울하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저축은행이 아니에요. 메이저 은행들이 무너집니다. 국민은행 외환은행. 그렇게 되면 은행에 넣어둔 거 다 사라져요. 저축은행은 그래도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그러나요? 500만 원인가 5천만 원. 근데 메이저 은행들이 붕괴하게 되면 그거 보장해줄 방법이 없어. 국가도 그 책임을 못 져요. 국가도 부도가 나게 됩니다. 조만간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자, 그런 소식들이 들리잖아. 헤지펀드들, 돈 가진 사람들이 자꾸 지금 도망갈 때 피난처를 입혀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토굴을 만들어. 아니면 서울 사가지고. 아니면 뉴질랜드에 그냥 외딴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여차지 가면 도망가려고. 여러분 메이저 은행들이 무너지면 주식이 무너지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뭐 집은 남아있을 것이다. 융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뺏어갑니다. 국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뭡니까? 사유재산이 없는 거예요. 합법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돼요. 정말 우리 뭐 큰 부자들 외에는 서민들은 재산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죠. 부도가 나가지고 사유재산이 없어지게 돼. 그러니까 국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뭐 배급이라도 주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때 뭘? 페리치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받아야 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렁뚱땅 이제 그 반려동물들 이제 페리치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내년부터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잖아. 근데 그렇게 돼요. 대한민국에도 올해나 내년쯤에 무슨 롯데월드가 무너지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죠. 수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 나옵니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칩을 받아야 된다. 처음에는 선택이겠지. 그렇죠? 그렇죠? 반려견처럼. 그 다음은 뭐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도 그렇잖아요. 2017년 그때까지는 이제 선택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받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부터 세금 폭탄 떨어진다는데 눈앞에 와 있어요. 눈앞에 와 있어. 다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일평생 수고함으로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이것을 지켜내기 힘든 때입니다. 또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를 하죠. 쓴 것만 내 돈입니다. 알겠습니까? 쌓아두어도 은행에 수십억 쌓아두어도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누리시고 좋은 일에 다 쓰고 가셔요. 이 땅에는 쌓아둘 방법이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결론적으로 누리는 삶이 복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누리는 삶이 복된 것이다. 복된 것이다. 복된 재물을 사랑하고 이걸 쌓아두려고 애쓰지 말고 주신 것 가지고 기쁨으로 누리시고 또 여유가 있으면 좋은 일에 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분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장을 한번 봅니다.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때와 함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니. 예, 재물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면 헛된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또 100자녀를 살고 우리가 장수를 해도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누려야 합니다. 예.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면 헛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소출을 얻고 쌓아둘 것이 없어가지고 곡간을 새로 짓고 나서 거기다가 그 곡식들을 잔뜩 쌓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만족해라, 기뻐해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리니 네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려야 합니다. 좋은 일에 쓰십시오.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으면 그 결과를 내가 좀 누리고 또 그것 가지고 좋은 일 하다 가야지.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낙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니. 예, 여러분 자녀를 낳아 힘들게 키워놓아도 효도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욕되게 하고 고통을 더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압살롬 얼마나 사랑했어.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쵸?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돌아다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도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못된 자녀들이요. 제사장인 직분을 맡고 그냥 성전에서 여자들하고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결국 저주로 인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가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복인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삭과 같이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늘 근심과 염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식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남들보다 많은 세월을 산다 해도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장수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뭐라고 해요? 건강수명. 들어보셨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100살 이상 산다 할지라도 그렇죠? 정신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져가지고
10년, 20년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빨리 데려가 주신 것이 복이지.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짧은 생애를 살아도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5장 20절 한번 봅시다. 5장 20절 시작.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분복을 얻은 자 그런 사람은 생명의 날을 관념치 않다. 오래 살든 아니면 빨리 죽든 요절을 하든 관념치 않아요.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날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생을 살아도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결론적으로 누리는 복, 이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악인으로 하여금 쌓게 하고 의인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쌓아놓고 누리지 않는 것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예. 18절 19절 보고 마치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서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 누려야 합니다. 아멘. 돈이 많고 자녀가 많고 장수를 해도 누리지 못하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이 적고 자녀가 없고 요절을 해도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듯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유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분복이 있어요. 누리는 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재물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들도 더하며 근심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재물은 얻기도 힘들지만 지켜내는 것은 더 힘들며 재물이 많아도 누리는 복을 얻지 못하면 이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주신 것들로 낙을 누리는 삶, 알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물질에 매이지 마시고 물질이 적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